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43번째 요한계시록 83강입니다. 인재앙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은 흰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인은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인은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고, 이것은 저울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아 이것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째 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에 검을 들고 있고, 이것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청황색이다라고 하는 말은 누런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떴다. 얼굴이 뜨면 황달기가 오고 이 세상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6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뗐다. 청황색 말 탄 자가 출현한다. 그리고 넷째 인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등장한 말 탄 자처럼 네 번째도 청황색 말 탄 자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는 말에서도 확인이 된다. 늘 지금 6장 7절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라 했으면 가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 사망은 대부분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졌던 검과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진 흉년으로 기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면 땅 4분의 1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청황색으로 표현된 헬라어 크로로스, 이 말은 누런 빛을 띤 색깔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과 대조되는 색깔로 죽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우리는 재난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과 8절을 참고하면 해답이 확실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을 항상 병행장으로 같이 놓고 보면 한쪽은 원인, 한쪽은 결과, 서로 병행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해답 주지 못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해답을 주신 겁니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5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로 병행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대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인을 뗄 때에 전쟁이 나타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전쟁이 또 나타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전쟁이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소련 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 접경 지역에서 계속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지금 전쟁이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기근이 나타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에 사망이 나타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사망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24장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인 중 4가지 인과 나머지 인들은 구분이 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휴고하고 없을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은 순교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일찍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한번 예수 믿을게요 하고 딱 들어오면 억울하죠. 억울합니까? 자, 억울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순교할 것을 얘기했고 죽음 이후에 와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인입니다. 4번째 인에 이어서 5번째 인. 5번째 인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뗀다 한 말은 순교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순교를 예고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5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환난 초기에 일어난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4번째 인까지가
대환란 초기에 들어가는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흰 두루마기. 자, 이긴 자들이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로부터 흰 두루마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들은 대환란 시기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이 말이 중요하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남은 환란 중에 더 많은 자들이 순교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초기에 순교당한 자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는 말씀을 보아 아직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죽으면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바로 육체적 죽음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은 시간에 관계없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19장까지 끝날 때까지 이 6장이 곧 시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죽은 것이죠. 그러면 19장까지 가야 끝이 나는데 죽자마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그때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대환란 기간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이 며칠 믿었다고 순교당했다고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 다시 말하면 좋은 기회 있을 때에 믿는 것이 훨씬 낫다. 물론 다 우리 이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빨리 예수 믿는 것이 좋다. 그 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상 가운데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이상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기간이 몇 년 걸리냐 그러면 625년 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시는데 완벽하게 우리 모두에게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준비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19장이 되면 계시록 19장이 되면 나타나셔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계시록 읽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을 가지고 겁을 주면 되겠습니까? 계시록을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막 의시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사람들 겁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자, 계시록 6장 9절이 환란 초기에 순교당한 자들을 얘기한다.
자,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예수 믿다가 대환란 기간에 죽었다. 영혼은 천국 갔다. 그럼 육은 어디로 갔는가? 잠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섯째 인을 할 예정입니다.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고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계시록이 한눈에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계시록 이어쓰기 우리 밴드에서 식구들이 다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 10독의 도전을 한번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많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많이 읽을수록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밴드를 유튜브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소망 중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으로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고 또 계시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